네, 오늘 아모스서 2장 9절에서 12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오늘 북이스라엘의 그 여러 가지 죄악들,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삶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지 이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에는 약간의 성경 공부도 되기 때문에 조금 앞의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왜 다뤄야 되냐면은 북이스라엘에 나타난 이 모든 죄악들이 실질적으로 1장과 2장의 결론격이기 때문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전체 9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1장과 2장은 8개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개 나라가 6과 2로 나눠지죠. 6개 나라의 이방 나라의 죄악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2개 나라 해서 전체 8개 나라에 대한 심판이 아모스서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이방 6개국 중에 5개 나라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이와 같이 5개 나라의 죄악과 심판에 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고, 2장에는 이방 6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빠졌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이 2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2장을 3개로 나눌 수 있죠. 1절에서 3절은 아까 모압에 관한 죄악이 기록되어 있고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이 남유다의 죄악에 대한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9절에서 12절 그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6절에서 16절까지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은 이와 같이 1절에서 3절 모압, 그리고 4절에서 5절 남유다, 그 다음에 6절에서 16절 북이스라엘의 죄가 기록되어 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아까 6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6절에서 8절까지가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의 그 죄는 앞에서 다뤘던 이방 나라 6개 나라의 모든 죄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8절은 이방인의 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죄악 중에 6절에서 8절은 이방인의 죄가 나타나는데, 이게 1장 3절에서 2장 3절의 모든 이방 6개 나라의 죄가 6절에서 8절에 기록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그 죄는 도덕적, 윤리적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이 9절에서 12절이죠. 9절에서 12절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어떤 죄악이 나타나고 있느냐? 바로 선민의 죄입니다. 아까 6절에서 8절은 아까 대표성을 띠고 있는 6개 나라, 이방 나라의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9절에서 12절은 선민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죄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2장 4절에서 5절, 2장 4절에서 5절이 바로 신앙적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이 나타나는데, 이방인의 죄는 6절에서 8절,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의 죄는 선민의 죄인데, 이 내용은 바로 앞에 있던
남유다의 그 신앙적 범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서 5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죄와 선민의 죄가 다 나타나는 무슨 세트입니까? 이게 바로 종합 제약 세트라 볼 수 있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니라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선민의 죄, 이방인의 죄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1장과 2장을 봤죠. 이방의 나라가 먼저 1장 3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북이스라엘의 죄가 6절에서부터 16절까지라고 했죠. 그러면 그 사이에 2장 3절과 2장 6절에서 16절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죠? 2장 4절과 5절 남유다의 죄가 그 중간에 딱 자리를 잡고 있죠. 이 말은 뭡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죄가 나타난 것과 선민의 죄가 나타나는 모든 원인은 바로 남유다의 죄.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2장 4절에서 5절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죄가 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일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이방인의 죄가 나타나죠. 도덕적, 윤리적 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범죄하는 모습들이 선민의 죄가 나타나죠. 이런 죄들이 어디서 비롯됐다? 바로 2장 4절에서 5절인 남유다 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남유다의 죄가 도대체 뭐야? 뭐길래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몽땅 종합 세트가 됐을까? 죄악의 종합 세트가 됐을까? 이게 궁금하죠. 4절, 5절을 보면은요, 세 가지 죄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 죄. 남유다의 죄예요. 이게 모든 죄악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나는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고 있다. 뿌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 죄. 두 번째가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죄. 세 번째가 조상들과 똑같이 거짓된 마음을 품고 우상들에게 미혹되어 버린 죄. 우상 숭배죄.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아까 이방인들은 도덕적, 윤리적, 경제적, 사회적 이런 죄들이 가득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뭐가 없죠? 율법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기준으로 한 죄를 하나님이 탓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경제적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나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뭘 줬습니까? 우리를 구원해주고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이방인과 절대적인 차이점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출애굽을 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토라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방인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한테,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주었는데, 이 율법과 아까 율례가 나왔잖아요. 이 율법과 율례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지침서이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바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13절에서 16절까지는요, 2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심판할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심판은 이방인 심판보다 플러스 알파다. 왜? 도덕적, 윤리적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죄가, 멸시한 죄가, 지키지 아니한 불순종의 죄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죄악의 심판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엇의 기준이 돼야 된다?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도, 토대도, 존재 가치도 모든 게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토라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멸시했다는 죄가요, 그냥 단지 말씀 거부했네? 이 정도 수준 아닙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율법, 토라에 뭐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관심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뜻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죄와 같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 읽고 있죠? 읽습니까? 잘 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읽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관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인격까지 담겨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있다, 읽지 않는다, 그러면은 세상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멸시한다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존재의 의의와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과 같은 죄악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이 남유다의 여호와 율법을 멸시한 죄, 이 죄가 선민의 죄, 이방인의 죄 몽땅 다 나타나게 하고 있다.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죄가 두 번째 나오죠. 율례, 호크라고 하죠. 호크. 이 율례는 율법의 세부 조항이잖아요. 우리 헌법도 136조인가 131조인가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도 있지만은 그 헌법 안에 조항들이 있잖아요. 몇 조, 몇 항 이렇게. 이와 같이 세부적인 조항을 가리키는데, 이 율법과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다고 하면은 율례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 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율례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율례는 이와 같이 태도와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다. 세 번째 죄악이 뭐였죠?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가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데에서 우상숭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돈이든 그것이 명예든 뭐든 간에 내가 그쪽에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난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뭔 소리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짓는 도덕적, 윤리적 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제목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랬죠.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9절에 내가로 시작되는데 원문에는 그러나 내가,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6절에서 8절까지 북이스라엘들이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너희들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범죄하고 살아가지. 그러나 내가 너희들한테 베푼 은혜가 이거 아니니 이거 기억해봐.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9절인데요. 자, 우리가 백향목 그러면은
키가 엄청 큰 나무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둘레가 10m가 되고요. 약 100년 이상 산대요. 그래서 매우 강한 나무를 가리키는 게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는 뭘 의미하죠? 가나안 족속의 그 키가 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과 같이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강한 전투력, 이 생명력이 너무너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랬죠. 내가 아모리 사람들, 내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박살을 냈다는 겁니다. 그 열매에서 뿌리까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 느낄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죠. 왜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나 내가 하면서 이 아모리 사람들을 다 진멸한 내용을 먼저 말씀하고 계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7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 이렇게 쓰면은 아모리 족속이 해당이 되는데 아모리 사람들 했으니까 이 가나안 7 족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가나안 족속 그러면은 여러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7개의 족속이 나타나죠. 자,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이 이 족속들 아까 키가 크고 강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육적으로 이렇게 내쫓아 줬다라는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큰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바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핵족속, 이 핵족속을 먼저 볼게요. 이 핵족속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공포와 두려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몽, 우울증, 거짓, 속이는 것 등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영적 두려움 때문에 고통 속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핵족속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막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뭔가 영적으로 막 찌들려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핵족속이 딱 들어앉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르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의 의미는 진흙탕입니다. 여러분들 진흙탕은 뭘로 구성되어 있죠? 흙 반하고 물 반입니다. 그렇죠? 흙 반, 물 반. 이 진흙탕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미가 영적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이 기르가스 족속에 해당이 됩니다. 이 기르가스 족속이 영적인 의미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반신반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혼돈과 공허함을 주고 우리 삶을 실타래가 얽혀지게끔 만든 것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내가 뭘 먼저 해야 될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겠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르가스 족속의 이 영적 의미에서 보면은 이 족속들의 그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서처럼 장자권의 진가를 모르는 이 망령된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은 산 중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스스로 나는 산에서 깨끗한 척, 마치 속세가 싫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 아모리 족속들은 나는 깨끗해. 속세를 그래서 난 떠나. 이 더럽고 추한 세상 나는 싫어하고 속세에 들어가가지고 사는데 이게 뭡니까? 교만과 자랑으로 자기중심주의와 인본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마치 나는 깨끗한 척, 교만과 자랑으로 자기중심으로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모리 족속의 공격을 엄청나게 지금 받고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나안 족속. 이 낮은 땅이라는 의미가 있죠. 자기 신분을 아주 낮게 평가하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난과 실패, 저주의 삶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막 그러면서 자존감 없고, 가난과 실패 쪽으로 계속 몰아가는데 헤어나지 못하고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은 가나안 족속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브리스 족속 다섯 번째. 이건 시골 사람이란 뜻입니다. 촌사람이 촌사람. 그런데 이 브리스 족속에 나타난 게 뭐냐? 혈기, 짜증, 신경질, 미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그 자립심이 약해요. 존재감도 없어요. 그래서 엄청 혈기를 부리고 짜증을 내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이렇게 우리를 짜증나고 혈기내고 미워하고 신경질적으로 살아가게끔 밀어붙이고 공격하는 게 바로 브리스 족속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짜증을 내고 막 이렇게 살아간다? 내가 지금 브리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희 족속. 이 마음에 아주 축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희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예술, 음악, 스포츠, 패션, 오락 이런 것들, 쾌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신념과 이념으로 하나님 어디 있어 하면서 기만하면서 말이죠. 땅의 것을 즐기고 향락과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아주 여기에 깊이 빠져서 아우 이 땅이 좋아 뭐 육체적 쾌락 이런 것들을 완전히 누리고 살아가게끔 하는 이 삶으로 몰아가는 게 바로 희족속입니다. 마지막 여부스 족속. 이건 질밟다, 짓밟다, 억압 이게 해당이 되는데요. 증오, 원망, 불평이 여부스 족속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나고 막 이러면은요, 내가 지금 현재 무슨 공격을 받고 있다? 여부스 족속의 공격을 받고 있다. 자, 이 7가지의 가나안 족속들을 알아봤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 투쟁을 통해서 걷어내야 할, 파헤쳐야 할, 타파해야 할 이 고질적인 구습과 욕망과 죄성의 뿌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구절에서 내가 그러시면서 아모리 사람들을 내가 멸하였나니?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7 족속이 완전히 진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몰아낼 수 있을까요? 안 된다니까요. 육적으로도 안 된다니까. 키도 크지. 네피림처럼, 아낙 자손처럼. 그리고 엄청난 군사력이 있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지만은 여전히 너희들은 너희 마음속에 이와 같은 7 족속의 죄악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것을 다 진멸했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것을 영적 투쟁으로 해서 걷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멸해 주셨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다 처단해 주셨는데 신명기 9장 3절을 볼게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자,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9장 3절을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죠. 하나님이 먼저 진멸을 했으면 우리는 뭐예요? 걷어내는 일, 신인 협동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9장 3절에서 볼 수 있죠. 제가요 어렸을 때 농사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농사 징그러워요, 솔직히. 근데 농사 중에 가장 힘든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담배 농사입니다. 자, 이 비유를 한번 이 신명기 9장 3절을 담배 농사에다가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담배가요, 보신 분 계세요? 담배대가요, 2m가 넘어요. 엄청 커요. 그리고 두께도 밑에가 아주 밑둥이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자, 그러면은 담배를 다 이제 이파리를 다 따내가지고 이제 걷어냈어. 그러면 그 1000평이라는 밭에 그냥 담뱃대가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자, 그런데 이제 신인협동이에요,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담배 농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이 담배를 다 농사를 지면은 우리는 이모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담뱃대를 다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 그때 당시에는 뭐 트랙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수작업이야, 수작업. 그러니까 자, 초등학교에 있는 내가 그거를 저보다 키가 2배나 되는데 어린 애보다 이게 틀어 잡고요. 아무리 흔들고 뽑아도요. 안 뽑아집니다. 안 뽑아져. 뿌리가 얼마나 깊게 가는지. 자,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신명기 9장 3절. 하나님이 이 아모리 족속 7족속을 먼저 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이 담뱃대 하나 못 뽑은 것처럼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어르신들이 어떻게 뽑은지 아세요? 이거를 어른들이 이제 듣고 자꾸 흔들죠. 흔들면 약간 뿌리가 움직이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흔들다가 좀 빼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다 뽑아가지고 아예 드러내기 좋게 툭 뽑아가지고 옆에다가 뉘우면은 우리가 좀 편하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도랑 사이에 둑이 있는데 이걸 워낙 키가 크니까 뽑아서 그냥 이렇게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흔들어가지고 거의 뿌리가 다 빠진 상태로 거의 이제 우리 어린애들이 이렇게 잡아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딱 올려놔요. 그럼 우리 이제 그거 갖고 가기만 하면 돼. 거기다 이렇게 세워놔야 돼. 어디 공간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은 막 흔들어서 쭉 뽑아놓으면 이제 우리 어린애들이 이렇게 잡아당겨도 나올 수 있게끔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모리 7족속을 이와 같이 다 하신 거예요. 나머지 너희들이 해. 아버지가, 인태가 다 내가 해와니까 너 하나씩 들고 밖에다 나가면 돼. 하고 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만약에 이거를 제가 이제 아버지가 해놓은 것을 끄집어 가서 저 바깥에다가 차곡차곡 쟁했다고 가정합시다. 햇빛은 쨍쨍쨍이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아주 그냥 땀 뻘뻘 흐르면서 옮겨놨어.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갖다가 버려라 그러면 하나 갖고 와서 딱 버리고 쌓고 하면은요 그 햇빛에 의해서 뿌리가 다 말라 죽습니다. 자, 그런데 안 치우면은요 그 햇빛이 있다 할지라도 뿌리가 지금 땅에 닿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가 오거나 이게 계속 놔두면은 뿌리를 다시 내립니다. 뿌리를 다시 내려요. 그러면 뽑았지만 하나님이 7족속을 이렇게 뽑아놨지만은 내가 그것을 영적 투쟁으로 바깥으로 던지지 아니하면 그 쓰레기를 시체를 내보내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요. 저 농사지면서 그걸 봤어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야 인태가 너 하나님의 자녀 됐지. 이제 내가 네 안에 있는 7족속을 다 없애줄게. 다 뽑아놨어. 흔들어가지고 다 해놨으니까 네가 이제 그냥 갖다가 내 버리기만 하면 돼. 자, 이 쭉쟁이를 다 갖다가 쓰레기를 다시 말해서 이 7족속의 시체를 갖다 버리기만 하면 돼. 우리가 하는 거는 영적 투쟁.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고 이렇게 전쟁을 하지만은 그건 뭐예요? 결국은 이미 하나님이 진멸을 했기 때문에 다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시체 처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는 거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 이게 9절에서 나타난 내용이에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더라도 이 7족속이 아직도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옛사람으로 가득하게 지금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스스로 못 끄집어낸다니까요. 담뱃대 하나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진멸 다 했다. 이 신명기 9장 3절처럼 이제 너희들은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말씀도 안 읽고. 왜 이런 전투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아버지가 할 일이 있고 아들이 내가 할 일이 있다니까요. 담뱃대를 뽑아주시는 건 아버지다니까요. 내가 못 뽑는다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9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이 엄청난 은혜예요. 이길 수 있는 은혜. 얼마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들어갈 땅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 주신 은혜입니다. 첫 번째 은혜가. 우리가 들어갈 땅, 우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이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 주셨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우리가 들어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아까는 이런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돼 있어요. 결국 우리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애굽 땅에서 세 지역이 나오죠. 애굽, 광야, 가나안. 자, 애굽에서는 이끌어내 주셨죠. 광야에서는 인도하셨죠. 제가 지난번 목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인도의 목사님, 우리 한국에 와서 이 총신대 와서 그 박사까지 받고 인도에 가서 지금 목회자 겸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와, 이거 대단해. 아주 그냥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해요. 근데 그분이 저 만나서 그래요. 목사님, 아니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우리 인도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시죠? 뭔 소리예요? 그랬더만, 아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경에도 보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이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자기는 처음에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인도에 대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인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 인도가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냈죠. 아까 이 10절에 차지하게 하였고 그랬죠. 이끌어내고 차지하게 했다라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연단, 인도함, 광야에서 인도함이 있다는 거죠. 광야 생활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인도할 때, 그 연단을 할 때,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복과 연단이 두 가지 거기에 포함된다니까요. 이게 왜 그를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가기 전에, 차지하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한다. 이게 광야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준비.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광야는 복이 있고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큽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줬다. 우리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잖아요. 옮겨주시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담뱃대를 다 뽑아주시는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도 다 멸하여 주시고 이제 거기 가서 차지해서 가나안 그 땅에서 천국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연단이 복이라니까요. 복.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갈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들어가서 차지해라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하고 준비시키시는 놀라운 이 은혜와 복이 여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우리가 차지하여 사는 땅에서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냥 막 살아.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 너 구원 받은 백성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버려. 이런 하나님 아니다니까. 이런 하나님은 저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이면. 11절 보세요. 또 그랬죠. 또 영어 성경은 I also 또 and I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또 내가란 뜻이에요. 9절에서도 내가, 10절에서도 내가, 11절에서도 또 내가 이 말입니다.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않냐?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강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진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사는 법.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법. 이게 11절이죠. 자, 선지자와 나시린이 나오죠. 선지자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꾸짖고 위험을 경고하여서 이 어려움 중에서도 이들을 이루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뭐 선지자다고 해서 그냥 뭐 선포만 하고 그냥 너희들 이 말 안 들으면 다 죽었어 뭐 이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의 역할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에요. 이 잘못들과 또 그 심판의 위험을 경고해서 바른 길로 가게끔 해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면모를 견고하게 세우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이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죠. 내가 선지자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선지자의 삶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시린들은 뭐예요? 나시들은 성별되고 구별된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시린들의 거룩한 삶의 모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아가는 그 모델로 본받으라고 나시린을 세워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핵심을 보면은요. 자, 선지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자, 그러면 나시린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은 나시린을 통해서 그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은혜의 표징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이. 근데 나시린은 아까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사랑, 은혜였죠. 나시린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거룩과 순결과 헌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때요?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시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거룩과 순결과 헌신이 나타나야 이게 손바닥도 마주치는 것처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입니다. 연합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런 관심과 사랑의 표징으로 선지자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거룩과 순결과 헌신으로 나시린의 삶으로 보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선지자와 나시린의 삶을 살라고 했을까요? 결론은 뭐예요? 결국 무엇을 위한? 선지자와 나시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 여호와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온 세상에 보여주고 그 복을 끼치기 위하여 선지자와 나시린을 세워주셨고 우리가 선지자와 나시린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선지자와 나시린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죠.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구원시켜 주시고 또 광야에서 인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삶이 바로 나시린과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갈 때 너희들에게 엄청난 여호와의 복,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임하게 할 것이다. 그 복을 받았느냐?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모델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모델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거라. 그 복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 모습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저렇게 복 받으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너희들만 구원받고 천국에 오너라가 아니라 이렇게 구원받았느냐? 이제 연단을 받아서 네가 천국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의 삶을 통해서 복을 나누어라. 그 복은 바로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넘치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죄에 빠진 모습은 아까 우리 남유다의 죄에서 비롯됐다고 했죠. 이 남유다의 죄가 그러면은 생기기 전에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 죄가 뭐 때문에 나타났을까? 그게 그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앞선 그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병망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놀라워라, 너무도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나이까, 이런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단계가 남유다의 죄가 나옵니다. 말씀을 무시해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처럼 살아요. 어떻게? 도덕적, 윤리적 타락, 모든 사회적인 범죄를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 신앙적인 죄로 무너져버리는 이 모습이 결국 나타난다. 이게 지금 성도가 죄에 빠진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오늘 세 가지 은혜를 받잖아요. 이 세 가지 은혜를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냥 예수만 믿어라, 천국 간다.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해놓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풀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내 중심적으로 막 사는 거예요. 이 성도가 죄에 빠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타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게 남유다죠, 두 번째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죄가 우리를 완전히 멸망으로 이끌어 본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게 또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철철철 넘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로 살고 있지 않는가를 항상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 죄를 발견했으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지금도 여전히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속히 내게로 돌아오너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가고요? 오늘 선지자와 나실인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이 다른 사람에도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구원으로 또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해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